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좌서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맑은 강물 비치니 은빛 안개 날리네. 개서 사는 성도들은 영화가 다 먹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생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기뻐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침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사랑하는 타코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녁 다시 말씀 연구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10절에요.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0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유다인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요. 근데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장에서 새로운 조서가 바사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그 2차 조서는 유다인들이 12월 13일에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당 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8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장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다. 이 합법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 결과 왕의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에 수산성과 각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두 개의 상반된 조서가 충돌하고 실행되는 12월 13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유다인의 대적이 오히려 진멸되고 원래 1차 조서대로라면 유대인들이 그날 다 진멸되잖아요. 예외 없이. 그런데 두 번째 조서에 힘입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의외의 상황이 일어나요. 유다인의 대적이 오히려 진멸되고 유다인들이 그날을 절기로 삼은 내용이 8장입니다. 유다인들이 진멸당할 뻔했던 D-Day의 D가 Destruction, 멸망에서 파멸에서 Deliverance, 구원으로 바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는 서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행적으로 사면 초가 상태에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토록은 피할 길은 없어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더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든지 맨몸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최정예 군인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모두 홍해에 뛰어들어 죽든지 다른 길, 다른 선택, 다른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의기양양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양쪽에는 절벽이고 자기들이 그 뒤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 도망갈 길,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적했던, 승리가 보장된 것 같았던, 착각했던 애굽 군대가 오히려 홍해에서 몰살당하잖아요. 반전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이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요기 베라라 하는 사람, 이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기 베라가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내고 뉴욕 매처의 감독이던 1973년의 일입니다. 당시 그가 감독하고 있던 뉴욕 매처 팀은 그 지역의 최하위로 처지자 한 기자가 요기 베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시즌이 끝난 것인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감독이 화려한 이전의 그 선수 시절에 명성이 있지만은 그가 감독으로서는 지금 최하위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죠. 그러자 베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결국 이 매처 팀은 그해 지구 우승을 차지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저는 여기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한자에 개관사정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관사정. 관의 뚜껑을 덮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은 당나라 유명한 시인 두보가 사천성, 서촨성의 깊은 산골에 낙향해서 살고 있을 때에 이 두보의 아들인 소해라는 사람이 유배되어 그곳에 왔어요. 젊은 이 친구가 그 깊은 산골에 유배되어 와서 보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낙향해서 더 이상 그가 앞으로 꿈을 펼칠 희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시리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시인 두보가 사랑하는 친구 아들에게 한 말이 개관사정이라 하는 말이, 아무도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반전의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을 보는 사람이, 궁극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전과 반전의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초라한 것으로 끝난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자신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호하시고 극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원수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원수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우선 1, 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아무나 평소에 미워하던 자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왕의 2차 조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오직 자기들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한 사람들만 대적으로 판단하고 정당방위로 죽였어요. 사실 대적들은 이미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왕의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고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식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상식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대적들은 유대인을 공격하다가 모두 제거됩니다. 악을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한 번은 호랑이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이제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우의 특징이 뭐죠? 꾀가 많잖아요. 꾀가 많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반협박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천재, 하늘 황제의 명을 받고 내려온 천재의 사자인데 자기의 사명이 뭐냐? 세상에 내려가 동물, 즉 백수의 왕이 되라고 천재가 자기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는다면 천재가 노하여 호랑이 너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호랑이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동물들 사이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나와 함께 가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미미한 존재고 동물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하면 나를 그때 잡아먹어도 늙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동물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호랑이가 여우 뒤를 따라가는데 숲속의 동물들은 그러만 날살려를 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우가 한 마리 맞는구나 생각하고 입맛만 다시고는 여우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이 여우를 두려워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동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도망간 것은 여우가 아니라 여우 뒤에 어스렁거리고 따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무서워 잡혀먹을까 싶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에스더 9장 2절에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건 왜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더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이 왕궁의 사물을 보는 관리들까지 왜 유다인을 도왔다고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인의 배후에 있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럼 그 모르드게의 지금 위상이 어떤 상황인가? 그 4절이요. 에스더 9장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왕궁에서 존귀했다는 이야기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능히 막을 자가 없었고 모든 관리들, 심지어 왕궁에 있는 관리들까지 유다인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하만 때문에, 하만의 후광 때문에 그들이 유다인들을 도왔어요. 만약에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의 후광 때문에 그들이 유다인을 도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유다인을 공격하는 이 하만의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하만이 살아 있었다면 유다인의 공격자들은 더 대범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유다인을 공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미 하만은 단두대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권력의 추는 이제 하만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는가? 모르드게에게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요, 사람들은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권력자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줄을 섭니다.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3절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외행적 조건과 상황보다 유다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원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과 이미 그들이 평지와 산지와 해변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메뚜기 신드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을 보았고 그들이 거인임을 알았고 성읍이 견고한 것을 알았어요. 난공불락의 성인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동양에서 오가는 이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그 지역을 둘러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닌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현실만 보았어요. 사실만 보았습니다. 현상만 보았어요. 그리고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누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고 누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과는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요.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모르드게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그것에 대한
연결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이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숫자로, 전략으로, 용맹으로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 있는, 확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군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강한 군사가 그인과 같은 존재들이 전쟁에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사람들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먹으면 된다, 차지하면 된다, 정복하면 된다. 왜 그런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인 면에 다 휩쓸려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10명은 하나님의 적결 심판을 받아서 죽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최후를 다 마치고 맙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 당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음 가나안 땅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그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변경에 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들이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처럼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에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외행적으로 철옹성, 그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에 있는 중무장한 전쟁에 이골이 나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무사들이 지키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는가? 그 이유가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기, 전술, 훈련, 리더십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사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기 전에 심리전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녹았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기
기생 라합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 가끔 보면은 주인을 따라가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옆으로 지나가는 큰 개를 보고 짖습니다. 그러면 큰 개가 조그마한 강아지가 자기를 보고 짖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씩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조그만 강아지가 덩치가 자기보다 몇 배 큰 개를 보고 짖을 수 있는 것은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인의 후광을 믿고 그렇게 짖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 악의 장본인인 사단은 패배한 장군이요, 패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더불어 싸워 이미 승리하신 백전불패의 대장 예수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순서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순종, 하나님께 연결된 것이 확실할 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마귀가 도망가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 때 마귀가 도망가고 우리를 피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더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은 유대인 뒤에 있는 모르드게 때문에 두려워하고 모르드게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처한 모든 삶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 번째 에스더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에스더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전체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만은요, 에스더 5장 11절에서 자신의 아들이 많은 것을 그동안 자랑했어요. 자기의 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왕후가 자기를 다른 어느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하고 자기만 초청했다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만이 죽기 전에 자기 아내와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자랑했던 그 많은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는 모두 제거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우리가 얼핏 본문을 읽으면은 에스더 9장 6절에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하면서 7절, 8절, 9절에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만의 10아들도 죽고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10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까? 9장 10절에 곧 함므나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었다고요. 오늘 본문은 하만의 아들들이 처형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본 사건을 살펴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묵상해 봐야 돼요. 하만이 죽었고 하만은 아각 사람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출신, 아말렉 후손 중에 하만의 10아들. 그런데 하만은 죽었어요. 그리고 10아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다시 그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은 것을, 처형된 것을 왜 성경에 에스더 저자는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전쟁을 한 이 아말렉은 사막의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공격했어요. 그들은 주변 민족들이 아까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롱했어요. 뭐 별것도 없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쳐 나온 그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는지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무시했죠. 오히려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여 진멸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려오는 소문에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 신과 애굽 왕과 애굽 전역에 형벌을 내리고 자신을 믿는 언약의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말렉과 아말렉이 섬기는 신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7장 직접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9장의 본문 하만의 10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여기 중요합니다,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맹세하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천하에서 제거하시겠다는 그분의 강한 다짐을 여기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는가? 여기 17장 16절 난 외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누가? 아말렉 사람들이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 도전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비언경에 모아놓고 마지막 그가 최후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할 때에 다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그 하고 많은 여러 말씀들을 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비겁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천하에서 제거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후기 역사에서 아말렉을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이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칼날로 모든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면서 왕 아각은 살려두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견책합니다. 하나님의 사울은 자기가 죽이고 안 죽이고 선택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대리하는 사울이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것이 사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는데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사울이 살려둔 아각 왕을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가 흘러 오늘 에스더 9장까지 온 거예요. 자그마치 600년의 역사가 지난 후 바사 나라에 뜬금없이 아각의 후손 하만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 당시에 진멸된 게 아니라는 의미요. 아마 사울 당시에 아각 왕의 아들들이 도망하여 후손이 이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하만이 처형되고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 기세등등하게 정권을 잡고 오히려 그가 역공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에스더 전반부에는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 자기들의 조상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서 살아가는 이때에 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그의 후손들을 진멸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없게 하라고 했는데 전개되는 상황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진멸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 9장에서 마지막 하만이 이전에 처형되고 그의 하만의 자랑거리인 10아들이 모두 처형된 것을 왜 본문이 10아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수는 그분의 말씀대로 6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무서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맹세했어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잊게 하겠다. 그러면서 60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아말렉은 존속했습니다. 오히려 바사 왕국의 2인자로서 그 후손들이 외형적으로는 잘되고 번영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을 진멸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은 오히려 진멸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600년 후에 아말렉의 후예인 아각 왕의 자손 하만이 제거되고 하만의 자랑거리였던 그의 10아들까지 완전히 제거되므로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모든 것들이 6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말렉이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놀라운 진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스더 9장 10절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9장 10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에스더 9장 10절에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왕의 조서에는요 8장 11절의 하단을 보면은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왕이 합법적으로 허용했어요. 하만이 부자니까 하만의 10아들도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만을 죽이고 그 많은 재산을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성경의 저자는 하만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를 진멸하고 그들의 짐승들까지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초대 왕 사울은 왕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쓸만한 짐승들은 살려서 끌고 왔어요. 짐승들을 욕심내어 진멸하지 않은 것이 결국 몰락을 자초한 그 일이 시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사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살아가면서도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그 사울이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전철을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만의 아들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짐승도 죽이고 재산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의 파멸의 길을 그들이 반복하지 않고 그들 후손들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모든 사단의 시험과 공격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외행적으로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이 남은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기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행적으로 모든 것이 불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고 코너에 몰려서 전멸될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역사의 마지막에 숱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상황을 반드시 반전시킨다는 확신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의 멸망에 대한 600년 이후의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된 것을 살펴보았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맹세한 그 모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의 세력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